우리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2019년에 방문했다가 6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오는데 사무실에 붙어있는 그 구역장, 그 구역표를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같이 중고등부로 또 청년부로 했던 우리 그 지체들이 구역장과 집사님의 이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복되고 은혜다. 참 저희가 교회에서 자라서 직분을 맡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요즘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DFC라는 넘겨주시면요, 캠퍼스 선교단체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Disciples for Christ라는 제자들 선교회에서 지금 전주지구 또 전북지구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그 DFC에는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간단한 이렇게 사진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합니다. 한 학기의 사역을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3월달이 되고 대학의 새 학기가 시작하면 이렇게 천막을 부스를 열어서 우리 신입생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소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저기 보시면 솜사탕도 예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요. 저희 그 센터입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이요. 화요일 저녁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사로 이제 있습니다. 지금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치킨 빼고 전부 제가 만듭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밥을 해서 먹습니다. 네.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도 함께 청년들이랑 이렇게 다닙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밥을 해 먹으니까요, 김장도 센터에서 다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자리를 잡고, 저 김치소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무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게 그 김치통마다 맛이 다릅니다. 청년들이 다 자기들이 일일이 무쳐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도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한번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수련회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전북 그리고 전남에서 이제 전라 지역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 수련회도 하고요. 다음이요. 같이 기도도 이렇게 기도 시간도 가지고, 다음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이벤트들, 그런 것들 수련회 가운데 하고요. 끝나면 저희가 거지순례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정식 명칭으로 저희 안에서는 우리 땅 밟기라고 부릅니다. 무전여행입니다. 가진 것 없이, 먹을 것 없이 그 시골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얻어먹고 얻어자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데 요즘 그 무더위 쉼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들도 청년들이 같이 합니다. 네, 마지막에 사진도 찍고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한 학기에 이제 개강해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새로 모집하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씩 이렇게 1년에 2번 돌아갑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전주는
저희가 기독교 동아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명패를 내걸고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꼭 교회 문턱을 밟아보지 않은 친구들이 두세씩 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지고 왜 들어왔냐? 몰라요.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학령 인구에 비례해서 계속 좀 우리 청년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이제 지금의 학령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이 반절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이 이제 없어질 것이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정된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이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선교라는 말도 쓰고요, 전도라는 말도 씁니다. 아마도 느끼시기에 전도라는 단어가 좀 더 친근하시죠. 선교라고 하면 좀 대단해 보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표현 말고 가장 간단하게 성도님들께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전도란 말 그대로 하나님 전하는 행위죠. 그리고 선교란 이 전도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필요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보나 전도지를 나누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지 않죠. 전도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천은교회가 버스를 대절해서 시골에 있는 교회를 돕고 그 일대 마을들에 전도하러 가면 그 팀은 보통 전도팀이라고 안 하고 천은교회 선교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 그렇게 가신 모든 분들이 가셔가지고 다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죠. 누구는 머물 자리를 정리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지를 들고 마을을 누비실 것이고요,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전도하고 돌아온 분들이 베이스 캠프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왜 전도 안 합니까? 이러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의 성격을 띱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많은 봉사의 일들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적인 삶을 사실 때 성도님들은 모두 선교사들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캠퍼스 선교사들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네가 주일에 교회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다 체크 표시하는 게 아니라 너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고 몸담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도 배우고 같이 교제, 사귐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어떤 신앙 훈련을 함께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학생들이랑 지내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초짜 친구들이 재밌습니다. 모태신앙 친구들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근데 초짜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다녀본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친구가 배워보니까 왜 성경에 종종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등장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던 세 사람 같은 그런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선교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있는 것처럼 꾸며내려고 안 보이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가?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 친구 이름이 승찬입니다. 그래 승찬아, 나도 그 고민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매주 주일 낮에, 이왕이면은 그 우리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청량리역 옥상에 한 5분만 임하시면 어떠냐. 5분만 딱 임하셔서 뒤에 후광 쫙 퍼지시면서 말씀 한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5분만 매주 임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주일 딱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잘했다, 너는 신앙 공적치 1000점 주시고, 넌 좀 아쉽네, 600점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10만 점 모으면 차도 바꿔주시고 집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좀 저희 믿음을 통해 10년 믿어서 쌓은 공적치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겠어요? 시립대 많이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그 시립대 크기 정도 천원교회가 돼야 몰려오는 사람들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신나는 일이지 않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한 재정으로 드디어 새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격려사를 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A교회가 있고 B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B교회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소식이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의 수가 A교회가 많을까요? B교회가 많을까요? 이 질문에 A교회를 고르실 분들은 없겠죠. 당연히 B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겠다고 몰려들 겁니다. 헌금 많이 걷겠죠? A교회는 B교회가 부럽겠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질문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A교회가 많을까요? B교회가 많을까요? 목사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예배당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A교회의 교인 되십시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저희가 나누었던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며 돌아다니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바르게 따르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어떻게든 차지하고 이용해 보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보이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인격적 존재들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성, 감정, 사랑, 기쁨, 즐거움, 고민, 고통, 슬픔, 여러 감정들과 함께 무엇이 옳고 선한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가지고 계신 것들이죠. 즉 하나님이 인격적이심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스스로가 인격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존재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당신의 자녀로서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저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다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굴곡 앞에서 차분하게 되짚으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하나 잘못할 때마다 매사에 하나님한테 혼나고 맞을까 봐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자기 앞에서 쫄아붙어서 혼나고 맞을까 봐 노심초사 눈치 보고 다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저희가 큐티 나눔 같은 것을 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나눔을 해요.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너는 평소에 부모님이 너 뭔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와서 때리시니?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발입구에서 넘어진 거야. 그럼 그때는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창피해서 너무 혼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보호자이신 아버지로 이해하는 바른 인격적 반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 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러는 것보다 훨씬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설명하기 난처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해주신대요. 그럼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까요? 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저는 이제 옆에서 학생들을 보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패배의식이 심합니다. 특히 논리와 지성에 민감한 우리 대학생들, 주로 어렸을 때부터 기도라는 행위를 반복해온 모태신앙 친구들일수록 이게 강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예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생각을 못합니다. 어떤 학생은 오히려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작정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이런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같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루겠다 하셨죠?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간이 죄인인지라 저는 자꾸 그런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로또도 맞춰주실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지만 저희는 금방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로또 1, 2, 3등은 기도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냐? 그러지 않더라라는 그 현실적 사실 앞에서 혼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앞부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15장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응답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즉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서 이해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친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친하다라는 말을 할 때 친하다는 것은 어떤 거죠? 나 누구랑 친해? 내가 그를 잘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 그와 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친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빛만 봐도 내가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대에 대한 알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요. 알아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 친한 친구가 예를 들면 생선회를 싫어하고 못 먹어요.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 친구가 같이 생선회를 먹으러 가자고 요구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내 친구인데 생선회 한번 같이 못 먹으러 가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친구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친하고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밝히 알고요. 그러면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자연스럽게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 또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무엇을 싫어하고 꺼리며 불편해하는가, 그런 것들은 입에 담기도 조심하죠.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받게 한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무슨 조건을 달성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치를 세운 다음에 자, 네가 이쯤 했으니까 나도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하는 어떤 거래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가를 점점 더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인격적 사귐의 구조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의 사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뭔가 기준에 도달하면 뭘 기도하든지 들어주신다더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우리가 갖게 되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사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 그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그가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더라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기대를 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위에서 방금 전에 학생이 한 질문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작정된 대로 하실 텐데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격성을 생각하지 못한 오해인데요.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이시죠.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그 가진 암과 크기, 그 생각의 크기는 아이의 그것보다 월등히 크고 넓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믿음이 좋아서 자꾸 저한테 다섯째는 딸 아닐까? 네, 자꾸 저를 유혹합니다. 제가 우리 천은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지만 그 자녀 숫자까지 닮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어느새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사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그 생각의 넓이는 사실 하나님과 같죠. 아이는 도무지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 건데 이러면서 점심이 되면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엄마가 밥 줄 때까지 앉아 있는다고 하면 이상하죠. 물론 어머니는 수십 분 전부터 본인이 계획한 음식을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만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밥 때 되면 초점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거 입고 알아서 엄마가 해주시겠지,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넌센스예요. 오히려 엄마 고기 줘, 야 그냥 차려준 대로 먹어 이놈아, 이런 대화가 가정에서 오가는 것이 더 정상적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해하는데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임과 동시에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연합하여 일어나는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아버지를 깊이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만큼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넓혀보면 결국 신앙생활이란 내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느냐, 그분과 얼마나 친밀해졌느냐라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 성숙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소유리문답 1문 1답 많이 아시죠? 무엇입니까? 1문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 문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하고 배우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럼 내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답,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참 그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노력보다도 논리적으로 앞서야 하는 일이죠.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닮은 인애를 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저 뭔가 내가 무엇을 하면 복 주시고 무엇을 하지 못하면 벌 주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관계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친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